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전반적인 상황과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이 3장에 나타난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 3장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그들이 행하던 대로 오후 3시가 되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이날에도 역시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던 중에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져 평생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모여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소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장 큰 이방인의 뜰로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토론을 나누기도 하고 집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나 오늘에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한쪽에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격렬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듣는 자가 급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들이 싫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요, 계급과 서열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유대교 안에서 서열 1위인 사람이고요. 성전 맡은 자, 그 사람은 이 대제사장 다음 서열 2위를 맡은 유대교의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안에서 서열 1위와 2위를 다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피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로마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종파와는 달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이라든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더욱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베드로가 앞서 3장에서 전했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경비를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권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위협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옥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 같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땅히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옥에 가두어졌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 가운데 벌어졌던 그 뒷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원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6절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시 70명으로 구성되었던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이자 법원이었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던 이 신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회원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7절의 질문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이 질문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답변을 하냐 그것에 따라 그들을 사형을 처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은 분명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지난 3년 반 동안 따랐던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이러한 누명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또한 자기 일행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인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며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